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며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평탄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호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과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지는 저희의 믿음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을 듣고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졌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우리의 기존 사고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심의 삶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잘 이어지고 우리 교회가 어르신으로부터 어린 아기까지 세대를 어우르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젊은 세대는 선배 세대의 믿음의 여정을 본받고 따르며 선배 세대는 젊은 세대, 청년 세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믿음의 열정과 도전을 기도로 응원하여 패기와 경륜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그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점점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마음 한구석 무너져갑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강변의 모든 식구들이 다음 세대의 참 스승이 되어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잃어버리지 않는 강변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관현악단으로 방송실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아프고 힘든 교우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잘 보좌하고 또 동역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아멘.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오케스트라 많이 있지만 저는 강변교회 관현악단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참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늘 주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분노의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몇 권의 분노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대요. 분노는 분노를 하게 되면 속에 있는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내면은 속병이 화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뇌는요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뇌는 익숙한 것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를 내는 거죠.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기를 내라. 처음에 가면 발자국이 나지만 나중에 가면 자꾸 가면 길이 나듯이 좋은 것, 선한 것, 처음에는 잘 하기 힘들어도 자꾸 하면 그 좋은 길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쁜 것도 그래요. 악한 것, 이 화 같은 것도 처음에 한두 번 낼 때는 이게 조금은 꺼려지고 화내기도 어려운데, 자꾸 또 화를 내면 화내는 것도 익숙해지고 화를 잘 내요. 화를 아주 세게 내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좀 조심을 해야죠. 분노, 화. 영어의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영어에서 화, 분노를 anger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D를 붙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위험이 돼요. 위험, danger. 단 하나의 영어 알파베트 이 차이가 위험이 되고 또 그 화가 위험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이 화가 있는 말, 또 화가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화가 있는 말은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가 화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이게 독이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중태 목사님이랑 이름이 비슷한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중표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좀 젊은 목회자 시절에 분노를 많이 했대요. 화를 많이 내셨대요.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그 성가대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깐죽깐죽 대더래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깐죽깐죽 대서 이중표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 청년에게 뭔가를 던졌는데 성경책을 던졌어요. 근데 이 성경책이 그 청년에게 맞은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성경책을 맞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꿎은 그 여자 청년이 이 성경책을 맞았어요. 결국은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결국은 이중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그때 이후로 이 목사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죽어야 해. 이 별세신학이거든요. 유명한 별세신학.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별세신학. 이것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분노예요. 사적인 분노예요. 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답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게 계속되잖아요. 이게 좀처럼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변의 사람들도 이 독이, 분노가, 울분이 가득 차 있어요. 이 평소에는 괜찮을 사람인데
이거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터져요. 분노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꼭 이 화약고어처럼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는 이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시대. 이때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처리해야 되나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투 스텝으로, 이 두 단계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아요. 어떻게 다윗이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나?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어렵고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면 평상시에 잘하는 것보다 위기 때,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잘하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늘 들었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 되었을까? 이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평가를 다윗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은 평소에 화내지 않는 사람인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화가 더 많은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분노가 더 많은 거예요. 다윗은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다윗을 우러러보고 다윗을 주목을 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어요.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위험을 느끼고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 이후로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추적을 했던 기간이 자그마치 13년이에요. 1년도 긴데 13년 동안 집요하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죠.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망명자가 되어서 집 한 번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채 13년의 세월을 타지에서, 광야에서 망명자와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마음에 이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심령에 얼마나 분노가 컸겠습니까? 이 큰 분노가 그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붙잡히지 않고 자기의 분노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요.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지기 전에 자기에게 집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지기 전에 자기 분노에 집니다.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것보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화나게 만드는 상황을 안 만날 수 없죠. 그때 우리는 이 분노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히기보다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분노케 하는 사울 왕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사울 왕을 내 손으로 해치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는 그를 하나님에게 맡겨요. 어떻게 이런 그 결단을 하게 됐는가? 다윗은 상황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바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다윗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분노를 격동시킨 그 사람에게 화를 쏟지 않고 분노를 쏟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감정들을 그대로 토설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분노 관리법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위기 관리법이에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토설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통쾌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히 예배 때, 내가 감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 입에서 쭈삣쭈삣 감히 내뱉지 못했던 그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오페라 가수들 중에 악역을 하시는 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악역을 맡으신 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집사님 악역을 하시느라고 힘들죠. 그 아주 좋으신 집사님인데 악역을 하면서 막 험하게 나오잖아요. 힘들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래요. 굉장히 좋대요. 굉장히 신난대요. 마음이 후련해진대요. 그 악역을 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데 시원할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의 솔직한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109편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찬양이야? 이게 무슨 기도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런 그 다윗의 기도를 성경에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토설하고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감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예요. 내 속마음,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속상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괴롭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처리해 주세요. 저 사람을 좀 다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 어디 갈 데가 없다. 갈래면 네가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참고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힘들더래요. 그래도 더 힘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목사가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근데 이중표 목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죽을래면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어떻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말고 우리의 그 속상함과 분노의 울분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분노 관리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토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함부로 욕을 못하죠. 욕을 안 하죠. 못하죠. 그 대신에 욕을 어디 가서 합니까? 남자들은 분노 처리가 대부분 공격적이래요. 여자들은 이 분노를 피하는데, 근데 이 남자들은 공격적이라 그 사람에게 직접 욕을 해요. 공격을 해요. 아니면은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욕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욕하지 않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맡기면서 욕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분노 관리법이었고, 이러므로 그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그 삶을 다윗이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게 되었던 원리였습니다. 조금 더 이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프랑스 작가 중에 스테판 에셀이라는 이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인디네부 이런 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창조적 분노로 사회 개혁을 이룩하자, 이렇게 스테판 에셀이 외쳐요. 창조적인 분노, 이 거룩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이 창조적인 이 거룩한 분노로 개혁을 이룩하자. 분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노에 에너지가 있고 분노에 이 창조적인 힘이 있거든요. 모세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자기 동족이 이 애굽의 관리에게 맞는 이 학대를 받는 이 장면을 보게 되죠. 속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의 관리에게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이 장면에 이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모세가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하나의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때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동족,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비참한 신분의 이 우리 동족, 그들이 서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도 실어주고 용기도 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기는커녕 미워하고 싸우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이런 거 장면을 보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그 분노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받게 되는 배경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는 모세를 보시고 이 분노하는 모세를 쓰세요. 이 분노하는 모세의 에너지를 쓰세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이런 그 분노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노를 갖고 계셨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이 불만족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축복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이 모세의 이 거룩한 분노가 만나서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하는 이런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룬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말하기를 나는 화가 나면 설교를 더 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가 나면 에너지가 분출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그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가 떠올라요. 뽀빠이는 올리브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 여인을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라는 여인이 악당 브루투스에게 때로 괴로움을 당해요. 그럴 때 이 뽀빠이에게서 열이 나죠. 이 분노가 생기죠. 이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오죠. 그때 이 뽀빠이는 시금치 통조림을 따서 이걸 먹습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결국은 악당을 물리치는 이 분노의 힘, 이 울분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런 거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졌던,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주 참담한 장면을 보게 되죠.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능력을 하고 조롱을 하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그 블레셋의 적장을 저항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다윗은 분노를 하게 되죠. 이 다윗이 어떻게 분노를 발했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서 이 45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장면이죠. 굉장히 분노를 발하는 장면이죠. 이 분노에 물맷돌을 던지는 그 장면이죠. 원래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예로 지금 형님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중에 형님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조롱해요. 다윗에게 화를 내요. 그 중에 맏형 엘리압이 얼마나 이 다윗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형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해요. 화내지 않아요. 분노를 발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화를 내야 될 때 화내지 않는 것,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분노를 발해야 될 땐 점잖고 점잖아야 할 때는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분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한 가지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 분노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우리 화를 내야죠. 근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이 분노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내면의 울분은 아주 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 에너지가 파괴 에너지가 되어서 먼저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분노의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분노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노이든지 에너지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 창조적인 분노를 가졌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분노를, 성령께서 내 말을, 성령께서 내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이런 그 분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창조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개혁을 이룰 수 있고 사람에게도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울분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때 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시죠.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든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분노를 하시죠. 결국은 그 분노가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그 에너지가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교 13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가장 큰 위기를 교회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는데 신자 수가 줄어서 위기이기보다, 교회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기이기보다, 교회 재정이 줄어서 위기이기보다 사실은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위기예요. 기독교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비방을 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처음에는 분노했죠. 근데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이 분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버린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 중에 한 책의 한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서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분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그리스도인이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그런 그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비난과 정죄를 받는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것, 골리앗에게 대든 것도 대단한 기적이죠. 다윗이 그렇게 덤빌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분노가 에너지를 발휘해서 결국은 그 다윗이 분노의 물맷돌을 다윗에게 던져서 골리앗에게 던져서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노하지 말라, 자기의 사적인 분노, 개인적인 분노, 육신적인 분노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그 분노를 자꾸 하게 되면 분노의 길이 나요. 아주 강한 분노의 사람이 돼요. 다만 우리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 창조적인 분노 우리 해야 됩니다.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분노의 정체가 뭡니까? 골리앗을 향한 분노예요. 형님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향한 분노예요. 골리앗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골리앗이에요. 그를 향해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한 단어를 들으면서 그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으로 왔는데 그 단어는 이런 그 단어였어요. 거룩한 불만족이었습니다. 그런 그 단어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룩한 불만족. 우리는 불만이 많죠. 우리는 불만이 많아서 분노하죠. 이 울분을 토하죠. 근데 그런 그 분노, 육신적인 분노, 세상적인 분노 말고요. 하나님의 분노,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불만족은 사람들로 불타는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거룩한 불만족은 이 거룩한 비전, 이 불타는 비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담대한 힘을 주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이 거룩한 불만, 거룩한 분노가 주는 거예요. 모세는 거룩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색하는 영도자로 쓰임을
그래서 이 골리앗을 분노의 물맷돌로 넘어뜨리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만이 있었기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거룩한 불만이 있었기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개혁을 외치고 새로운 개신교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조롱을 받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이 무력해진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한 이 목회자들, 이 사역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입으로만 신자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자들,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창조적인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또 분노를 느끼면서 새로운 개혁으로 나가는 이런 그 운동이 나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어나자고,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다고, 한국교회를 그리고 당신을,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외치는 이런 그 운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런 교회와 그런 그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왜 분노하십니까? 사적인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이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불만거리로 가득 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거룩한 불만족을 사명으로 받아서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골리앗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구원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더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해 주셔서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매일 매 순간이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부부주일이기도 하지만 그 스승의 주일로 교회가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스승들이 계시죠. 특별히 그 중에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계시는데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교회는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육위원장이신 이호건 장로님에게 대표로 교회가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줄 때 박수로 격려합시다. 저희 강변교회가 6월 20일에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임직 대상자들 교육이 2차례 있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오늘 제1차 교육이 바로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제 주보 있는 공동 기도문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기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위선을 버리고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말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품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기심 가득한 세상에서 참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